네, 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네 번째 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던 7절 이후에 8절, 9절에 대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주는 유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8절에서는 아비 훈계와 또 9절에서 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자신에게 이어지는 관계 설정은 기독교가 종교라기보다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런 교제에 있어서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는 훈계와 법도,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무사르, 교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 계명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8절은 잠언에서 교훈적인 이야기의 전행적인 도입으로 세상살이를 위해 아들을 준비시키는 아버지의 가정적인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여러분 6장 20절에서 어머니 역시 선생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의 표현을 볼 때 이스라엘의 교육 관례상 실제적인 생활 지침, 즉 훈계죠. 그것은 아버지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토라의 가르침은 어머니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9절의 이 표현은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그들의 삶에 아름다움과 영광이 더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에서 부모의 훈계와 토라를 떠나지 않고 순종한 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아름다운 관 9절에 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관, 영화로운 관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의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여러분 관습상, 용해, 권세, 위엄 등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통한 훈계와 율법이나 지혜의 순종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아름다운 권세와 위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떡을 넘어서서 영화로운 관과 명예와 권세의 금사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의 훈계와 토라의 가르침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훈계와 토라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의 가르침은 신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문은 단순한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쉐마적 교육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컨셉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세 가지의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간직할 것은 간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정의 토락교사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을 쉐마로 교육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자녀들은 반드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율법, 토라를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외행적으로는 어떻게 간직했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출입할 때 그것을 여러분 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까이 할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멀리하고 간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세상의 죄와 나쁜 습관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언제든지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다독도 좋고 정독도 좋습니다. 성경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든 말씀을 가까이 두고 간직하는 습관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부모, 자식이라는 이런 관계 설정,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또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 관계 형성은 가정교회, 가정천국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금의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일학교에 내 자녀를 맡김으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단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 학교의 초점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저도 다음 세대 꽤 오랫동안 30년 넘게 다음 세대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예배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 휴대폰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준에 맞는 성경 공부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의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지 못하는 그런 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신앙이 교육권을 신앙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교육권을 우리가 가정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자녀들의 미래는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육은 수평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바로 수직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님, 자식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공경과 경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이라는 영광스러운 영예와 이 명예와 권세는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는 말씀을 지킬 때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갖는 명예와 권세는 불의함과 결탁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누리는 세상적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가치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관과 목의 금사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피 흘려 빼앗은 권력과 명예는 사탄이 좋아할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순조롭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계에서도 세상의 정치 원리가 판치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속에서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버릴 것은 버리고 간직할 것은 간직하게 하시되 말씀과 신앙적 교육은 지키고 간직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부모님, 자녀라는 이 관계 설정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사 신앙의 유성과 신앙의 가문, 명문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